여러분, 우리가 요사이 누구를 공부하고 있습니까? 예, 발람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하고 있죠. 자, 발람. 자, 그래서 잠깐 반복하면 발람은 이 두 마음을 가진 사람을 대표하죠. 불의의 싹을 사랑한 사람. 그러니까 뭐예요?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사는 것은 세상에서 살고 있는 사람. 이런 불의를 대표하고 있다고 우리가 배웠잖아요. 근데 오늘은 이제 24장 하고 25장 우리가 공부할 것인데, 이 세 번씩이나 발람이 발락에게 이제 제사를 권하고 이런 일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지만 어떤 일이 생겼어요. 예, 하나님께서 그 입을 발람을 주관하셔서 정말 특별한 축복들을 이스라엘에게 있음을 그들에게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이 마지막으로는 발람은 이 모압 자손들, 그리고 에돔 사람, 그리고 아말렉 족속, 가인 족속, 그 이방 족속들이 다 완전히 멸망할 것을 그가 예언하였어요. 이렇게 놀라운 이 역할을 그가 하지 않았습니까? 24장 이야기예요. 자, 그리고 24장 끝에 보면 25절에 이렇게 간단히 끝이 나요. 발람이 일어나 자기 곳으로 돌아갔고 발락도 자기 길도 갔더라. 이렇게 되잖아요. 25절에. 근데 25장 1절에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발람이 물러갔어요. 실패하고 물러갔습니다. 근데 25장이 이렇게 시작해요. 그 2절에 그 여자들이 그 신들에게 제사할 때 백성을 청하매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죠? 자. 분명히 발람이 물러갔는데 왜 25장이 이렇게 시작하냔 말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31장을 읽어보면 이 모압 여자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누구 때문에 이런 자리가 생겼는가, 거기 이렇게 적혀 있어요. 발람의 꾀를 쫓아.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람의 마음을 한번 보세요. 발람은 물러갔지만 그 발람이 물러갔을 때에는 그동안 발람을 주관하고 있던 성령의 제어하신 능력이, 발람의 그 저주하고 싶은 그 마음, 발람의 마음을 제어했던 그 능력이 떠나갔어요. 더 이상은. 그죠? 왜? 발람의 마음을 확인하셨으니까. 자, 그래서 발람에게 뭐만 남았을까요? 발람 마음에는. 예, 잃어버리고 온 것에 대한 그 갖고 싶은 마음, 그걸 돌이키고 싶은 마음, 그걸 탐욕이죠. 탐욕. 예, 탐욕이 그냥 불같이 솟아올랐어요. 탐욕이. 예, 집에 가서도 계속 뭐만 생각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왜 나한테 그렇게 행하셨을까? 이럴 거 생각한 거 전혀 아니고 뭐만 생각했어요? 아까워. 내가 좀 그렇게 누려볼 걸. 내가 좀 그걸 가져야 하는데, 좀 잘 살아봐야 되는데, 막 이런 마음이 솟구쳐 올랐어요. 그래서 발람이 정말 그 능력을, 그죠? 예, 계획해서 꾀를 냈어요. 그게 뭡니까? 어떻게 해도 이스라엘 백성이 죄와 관계가 없는 이상 내가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 수 없다. 그래서 어떻게 그들을 죄를 짓도록 유인하려고 이제 꾀를 냈죠, 발람이. 정말 발람이 발락에게 달려갔을 거예요. 좋은 꾀가 생겼다, 나한테. 근데 발락도 생각해 보니까 방법이 없는 거예요, 발락도. 발람의 꾀 찬성, 좋아. 그래서 자기들도 이제 그 자기 신들에게 제사를 드린다는 그때 이스라엘을 초청했죠. 함께하자. 그래서 이스라엘들이 갔어요. 근데 참 신기한 것은 오늘 이 공부를 나눌 때 엘리가 그래요. 아니 엄마,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아는 백성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이방신 제사에 갈 수 있어요? 어떻게? 그래서 제가 그랬죠. 그래, 그것이 성경에 나온 힌트인데 왜 갔겠을까, 이 사람들이. 물론 발람의 꾀에 쫓아갔죠. 근데 여러분, 무엇 때문에 그들이 속았을까요? 뭐 두 가지 있어요. 하나는 다음 시간에 공부할 거지만, 첫째, 그들이 쉽게 따라간 것은 뭐였을까요? 여러분, 어떤 단어가 거기 적혀 있습니까? 2절에. 그 여자들이 그 신들에게 뭐라고 나와 있어요? 제사할 때. 예. 이 제사가 문제여서 제사.
제사. 이스라엘 사람들은 제사를 굉장히 잘 드리는 백성들이었죠. 그렇죠? 그들에게는 특별한 제사가 있지 않았습니까? 어떤 제사였어요? 예, 짐승을 잡아 죽이는, 예, 그런 제사를 드려오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 제사에 익숙해 있었어요. 지금도 종교계에서 어떤 진리를, 정말 참 진리를 갖고 있는지는 상관없이 참 어떤 사람이 어떤 예언을 하더라, 그죠? 뭐 그럴듯한 말을 한다 이러면 사람들이 어떡합니까? 함께 예배드리자, 함께 예배를 드리러 간단 말이에요. 이게 너무 참 비슷해요, 상황들이. 그래서 이 발람은 여러분, 이 발락에게 이스라엘 백성 저절을 처음에 갈 때 발람이 한 처음 행동이 무엇을 요구했습니까? 발락에게. 그렇죠. 단을 쌓으라. 일곱 단을 쌓으라. 이스라엘 백성 단이 하나였어요. 7단을 쌓으라. 그래서 발람의 마음엔 뭐가 있었냐면, 그가 하나님을 안다고는 말을 했지만, 선지자라고 그가 했지만, 뭐가 아니었냐면, 그 발람은 이 제사가 무엇인지 몰랐어요. 제사.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말이에요. 이 로마서 9장 4절에 사도 바울이 이스라엘에게 있는 것들을 열거할 때 이렇게 열거했어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이렇게 말했어요, 사도 바울이. 자, 이것을 킹 제임스 버전을 읽어보면 예배 대신에 제사라고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또 다른 킹 제임스 번역본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나와 있어요. 영어 성경에는 service of God 이렇게 나와 있어요. service. 그래서 우리가 종합적 성경을 보면 예배는 세상에 없다가 신약 시대에 등장한 것이, 교회에 등장한 것이 예배가 아니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예배.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는 도대체 우리가 즐겨 드리는 예배,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 예배의 주인, 예배는 누구에게, 예배의 내용, 이것을 우리가 오늘 참 살펴볼 것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읽은 구절 성경으로 돌이켜 보면 예배와 제사는 같은 것이에요. 예배와 제사.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제사제도, 성경에서 말하는 성소제도, 성전의 시작이 우리가 어디라고 배웠습니까? 예, 창세기 3장 24절이에요. 하나님이 아담을 에덴에서 내어 쫓으실 때 그 에덴 동산 동편에 성소를 마련해 주셨잖아요. 그때 이후로, 그러니까 태초부터 인간이 죄를 짓자마자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 성소였어요. 즉 제사였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 제사에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제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 나예요? 제사에서? 예, 제물이죠. 제물. 그래서 이 제사를 드릴 때 그 제물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절기마다 굉장히 까다롭게 우리가 느낄 만큼 자세하게 그 제물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해 놓으셨어요. 제물. 얼마나 많은 제물들이 죽었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것이 무슨 교훈을 우리에게 담고 있냔 말이에요. 그 짐승들의 피가 무슨 교훈을 우리에게 담고 있냐. 참 중요하죠. 자,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이 시편 77편 13절을 킹 제임스로 읽어보면, 오 하나님이, 아삽이 외쳤어요. 오 하나님이여, 주의 길이 성소에 있나이다. 주의 길이. 그러니까 성소에서 뭘 본 거예요, 아삽은? 자기들이 드리고 있는 그 잡아 죽이는 그 소와 양을 황소를 보면서 아삽은 뭘 봤어요? 네, 그 주의 길, 메시아가 오셔서 어떠한 생애를 살 것이라는 그것을 아삽은 보았던 거예요. 주의 길을 보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과 신약에는 참 차이가 있죠. 이 시대적으로.
그렇죠? 시대적인 차이뿐이 있어요. 그거 외에 다른 차이는 전혀 없어요. 사도 바울이 이 구약을 통해서 이 주의 길을 발견했어요. 그리고 그가 예수님을 보았어요. 그때 그의 마음에 번쩍 드는 그 진리의 한 이해가 뭐였냐?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이었어요. 이렇게 그가 외쳤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새롭고 살아있는 길로 지성소에 들어갈 담대함을 얻었는데, 이 길은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휘장 곧 자기의 육체를 통해 거룩히 구분하신 것이니라. 제가 지금 읽은 건 킹제임스 버전이에요. 그렇게 사도 바울이 자기의 이해,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생각이 아니고 구약을 통해 얻어진 하나님의 계시, 곧 정결케 된 자기의 마음을 그가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을 뭐라고 성경은 얘기합니까? 창세로부터 죽임을 당한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창세로부터. 또 아담에게 뭘 해서 입히셨어요? 그 어린 양의 피를 흘려 만든 가죽옷을 해서 아담에게 입혀 내보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아담에게 얘기했어요. 이 동산 동편에 와서 나를 만나라. 그것이 성소였어요. 그렇죠? 성소. 자, 시대가 바뀌어서 때가 참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죠. 자, 그리고 예수께서 뭘 세우셨어요? 자기의 피로 뭘 세우셨어요? 교회를 세우셨어요. 그 피를 믿는 사람들의 모임, 교회를 세우셨어요. 그 피를 믿는 믿음을 고백할 자들을 위해서 교회를 세우셨어요. 교회. 그 피를 전파하라고. 그렇죠? 근데 이 발람은 그런 모든 제사의 의미는 다 배우지도 않고 알지도 못하면서 그는 제물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건 무슨 말입니까? 그는 하나님을 어떻게 본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이 마음보다 이 이스라엘이 드리는 제물을 능가하는 값진 제물을 드리면 내 소원을 들으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발람은. 그렇죠? 그래서 순종하는 마음보다는 물질적인 것, 제사가 더 효력이 있을 것이라. 그렇게 생각했어요. 똑같이 생각한 사람이 구약에 또 나옵니다. 한 사람. 사울 왕이었어요.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을 보면 이렇게 사무엘이 사울에게 얘기했죠.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를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우상 숭배를 이렇게 적어 놓았어요. 사무엘은. 그래서 결국은 발람은 무슨 죄로 이스라엘을 인도해 갔는가? 무슨 죄예요? 우상 숭배로 그들을 끌어간 것이 우상 숭배. 그래서 여러분, 결코 우상 숭배는 무엇입니까? 내 마음이 누구를 섬기느냐, 이것이잖아요.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는가, 우상을 섬기는가, 그것이 우상 숭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것을 우리가 우리 시대로, 교회 시대로 우리가 비추어 보면 여러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우리가 구원받는 길에 대해서 단 한 가지 길만을 제시하고 있어요. 그게 뭐예요? 우리가 아까 읽었잖아요. 히브리서에서. 그게 뭐예요? 예수께서 열어놓으신 그 휘장, 주님의 피를 통해서만 우리가 갈 수 있는 것이에요. 그것이 단 하나의 구원의 길인데, 많은 사람들은 이 길을 무시하고 어떻게 해요? 자기의 길을 따라 구원받고 싶어 해요. 그런 길을 걷고 싶은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그 옛날 발람이에요. 자, 그렇죠? 자, 다시 좀 더 깊이 살펴보겠어요. 자, 여러분. 그래서 제사와 예배에 빠지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피예요. 피. 자, 그렇다면 이 예수님의 피를 우리가 다른 단어로 뭐라고 부릅니까?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다 있는 단어. 네,
희생이라 불러요. 희생. sacrifice. 영어에는 전부 다 제사에 sacrifice라고 들어가 있어요. 제사. 희생이 희생. 제사와 예배는 희생이에요. 희생. 또 이것을 다른 말로 어떤 행위적인 우리의 믿음의 행동으로 보여줄 때는 어떤 단어가 될까요? 희생이 어떤 단어가 될까요? 우리가 믿음의 행위로 볼 때 봉사. 맞아요. 봉사. 섬김. 봉사. 이것이 우리가 믿음의 행위로 나올 때 희생이잖아요. 희생 없이 하는 봉사는 정말 그야말로 서비스업이죠. 제가 이걸 공부하면서 마음을 친 것이 얼마나 저의 이 도덕적 수준이 얄팍하냐면 서비스 그러니까 영어로 하나님의 섬긴다는 그 섬김이 떠오르는 것이 아니고 세속적인 서비스만 떠올라요. 그래서 제가 와, 나의 이 도덕적 이해력이 참으로 수준 이해하구나. 정말 저속하구나. 타락했구나. 아니 섬긴다는 그 단어가 왜 그런 측면으로 이해가 되어질까? 섬김 그러면 누만 떠올라야 돼. 우리 머릿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떠올라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웃사랑이 참 부족하구나. 우리는 조금 뭐 해놓고 나면 금방 뭐예요? 내가 받아야 될 대접을 우리는 생각하잖아요. 왜요? 그 섬김에 대한 이해가 너무 수준이 우리가 모른다는 것이 아니에요. 알아요. 그런데 수준이 너무 낮아요. 그래서 누구를 좀 사랑해주고 나면 금방 내가 받을 사랑만 계수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참으로 우리가 얄팍하죠. 그런데 성경은 그 섬김을, 그 단어를 누구에게 드리고 있는가?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이해력의 수준이 올라가야 돼요. 하나님께로.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 마음에 있는 섬김, 서비스란 단어의 그 개념을 올리세요. 하늘로 올리세요. 하늘에 있는 고상한 것으로 여러분의 머리를 채워놓으세요. 섬김, 사랑. 그 희생은 사랑이잖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 성소 제도를 우리가 배우면 우리 머릿속이 과거, 현재, 미래가 연결되어져요. 성소는 인류 태초부터 있었고 구약시대 내내 있었고 예수님 시대에도 있었고 지금 우리 시대에도 교회로 엄연히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과 신약의 차이가 하나도 없죠. 우리가 구약을 몰라야 돼요. 구약의 성소제도를 자세히 알아서 그 의미를 그들이 왜 짐승을 잡아 피를 흘렸는가 그를 우리가 마음에 배워야 아 이래서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셨구나. 그 의미가 무엇이구나. 아 내가 왜 그 피를 믿어야 하는가. 피를 믿는다는 그 의미가 무엇인가. 내가 그 의미를 모를 때 내가 어떤 실수를 범하는가. 지금 이스라엘이 어떤 실수를 범했습니까? 그들이 그렇게 그것을 배웠으면서도 그들이 뭘 못했어요. 자기네들이 죽이는 그 짐승의 피가 누구의 피인지를 그들이 실제적으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이 발람의 꾀를 쫓아 우상 숭배를 드리게 되었어요. 여러분 놀라운 것은 계시록 13장 8절에 이렇게 우리를 경고해요. 창세로부터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의 피에 대한 그 뜻을 정확히 알지 못하고 그렇게 살지 못하는 사람들은 생명책에 기록이 안 된다는 거예요. 생명책에서 그 이름이 지워진다는 거 아닙니까? 그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여러분 세상 마지막에 우리 인생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우리를 시험하실 우리를 알아가실 것은 뭔 줄 아세요? 우리의 충성심이에요. 너가 누구를 섬기느냐? 하나님을 섬기느냐? 짐승을 섬기느냐? 특별히 이 시대 세상 끝에 끝인 마지막 때의 마지막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이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신 자비의 기별 중에 하나인 뭐예요? 짐승의 표. 예.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이 마음으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에 살아계신 그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가 흘리신 그 피의 공로가 나와
밀접한 관계가 있어야 돼요. 지금 그 피가 나에게 그 힘을 발휘하고 있어야 돼요. 자, 그 힘이 뭔가 봅시다, 여러분. 자, 그러면 성소와 교회를 통해 제사와 예배를 통해 주신 그 희생, 반복해서 가르치시는 것, 인류에게. 그죠? 그 희생 제사 아니에요? 제사? 그게 뭐예요, 내용이?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노라. 그게 뭐예요? 그리스도의 피를 통하지 않고선 죄사함이 없다. 이 진리 아닙니까? 이 진리. 근데 여러분, 이 진리는 힘을 갖고 있어요. 왜요? 여러분, 죄를 사해 주신다. 다른 말로 뭐예요? 용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뭐예요?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요. 이건 힘이에요, 힘. 자, 그래서 용서에도 힘이 있어요. 어떤 용서가 정말 용서라면 어떤 힘을 갖고 있는 겁니까? 우리에게 어떤 힘이 있어야 돼요? 주님이 나를 용서하셨구나. 근데 그 어떤 힘이 있어야 돼? 그러면 무슨 힘을 우리한테 줘요? 주님이 정말 이 작은 죄부터 시작해서 큰 죄까지 내 마음에 떠도는 이 작은 깨 같은 이 먼지들 같은, 그죠? 빛이 들어오면 먼지가 쫙 보이잖아요. 그 수많은 내 마음을 떠도는 그 신랄 같은 그런 작은 죄들, 남이 전혀 알 수 없는 죄들, 또 큰 죄들, 그 모든 죄를 나를 용서해 주시는구나 하면 어떤 힘이 나한테 오냐? 우리 주님이시다. 그래, 나는 이 주님을 통해서 주님처럼 살 수 있노라. 주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이 나에게 주신 약속이다. 그 약속을 믿는 믿음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래서 뭘 할 수 있게 됩니까? 주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되어져. 그것이 힘이에요. 그것이 힘이에요. 믿음이 생기기 시작해요. 힘. 주를 믿는 그 믿음이 이기네. 그 힘이 생겨요. 믿음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래서 뭘 배웁니까? 주님의 생애를 배우게 돼요. 주님의 생애를 따라 살게 돼요.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하나님의 법을 지키게 되는 그런 사람, 시대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어가는 것이에요. 그것이 용서의 힘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그 용서의 힘을 그렇게 강하게 느끼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그럼 뭐라는 거예요? 그 용서의 힘을 강하게 느끼지 못하는 다른 말은 뭐예요? 주의 말씀에 순종하기가 그렇게 힘든 이 원인이 뭐라고 우리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아직도 예수께서 흘리신 그 피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가 잘 모른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어디에서 그 말씀의 뜻을, 그 피의 의미를 알 수 있겠어요? 뭐 나가서 제사를 드리라는 거야, 우리한테? 우리한테 뭐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 그죠? 그것이 예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 어떤 여호와 하나님? 누구? 우리의 모든 죄를 어떻게 채울하시고 십자가까지 나아가셔서 그것을 사하시고 지금 누구 앞에 계신 분? 하나님 앞에 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께로 나아가라. 이렇게 우리를 인도하고 있잖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 살아있는 믿음, 그게 살아있는 믿음이죠. 또 행함이 있는 믿음, 그 믿음 우리에게 필요해요. 근데 우리가 가장 작은 죄도 용서해 주시고 큰 죄도 용서해 주신다는 이 진리를, 이 용서의 힘의 진리를 우리의 생활 속으로 가져오면 그것이 살아있는 믿음이에요. 행함이 있는 믿음이에요. 그것이. 우리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매일매일의 하루가 그 피를 믿는 믿음, 주님의 피.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 길을 무시하고 자기 길을 걷는 사람들, 그건 뭐냐면 성경에는 예수께서 걸어가신 생애, 하나님의 법을 지키시며 사신 그분의 생애, 또 이 법이 가리키는 그 뜻들, 그렇죠?
구약과 신약의 의미들이 하나로 잘 어우러서 우리를 알려주고 있어요.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 열심히 다니면서도 뭐라고 외치는 사람이 있는가? 구약은 어렵다. 구약은 과거의 것이다. 예수님만 믿으면 된다. 이렇게 고집하는 사람들. 그렇죠? 그런 그리스도인들. 그 사람들은 무슨 사람들이에요? 이 예수 그리스도, 그 사람들 십자가를 모른다는 것이 아니에요. 알아요. 그런데 그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와 그 공효, 효과, 공효는 보람을 드린 효과 아닙니까? 그 공효. 그 공효에 대한 아주 부분적인 이해만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부분적인 이해. 근데 여러분, 성경은 우리한테 어떤 것을 요구합니까? 우리의 이해가 어떻게 돼야 돼요? 온전하고 완전해야 돼요. 주님을 밝게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분을. 그렇죠? 자, 그래서 시편 50장 50절에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불러요. 나의 성도를 내 앞에 모으라. 곧 제사로 나와 언약한 잔이라. 영어 성경에는 희생, sacrifice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피를 완전히 알지 못하면 주님과 나오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성도가 아니에요. 성도. 그냥 교회만 다니는 사람이에요. 그건 신도죠. 내가 성도가 되려면, 그것을 영어 성경은 세인트예요. 내가 성도가 하나님과 나와 언약의 관계가 있으려면 이 희생, 피의 제사를 내가 드리고 있어야 돼요. 지금 우리가 피의 제사를 어떻게 드려요? 정말 피를 드립니까? 우리가 무엇을 드립니까? 주님께 뭘 드려요? 그 약속을 믿는, 그 피를 믿는 뭘 드리는 거예요? 내 마음을 드리는 거 아닙니까? 피를 믿는, 그것을 성경에서 뭐라고 불러요? 새 언약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내 마음에 새겨진 그 새 언약. 그렇죠? 자, 그럼 끝으로 이것을 가장 잘 표현해 놓은 성경장이 하나 있는데 히브리서 9장이에요. 히브리서 9장을 여러분이 펴서 보세요. 히브리서 9장은 히브리 사람들에게 준 책이죠. 그렇죠? 여러분, 이 히브리 사람들은 뭘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자기들의 제사 제도를 잘 알고 있는 백성 아닙니까? 그렇죠?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히브리서 9장을 적어 놓았어요. 자, 히브리서 9장은 1절부터 10절까지는 구약 역사를 아주 간략하게 설명해요. 참 잘 설명했어요. 구약의 가장 중심되는 주제가 뭐예요? 성소 아닙니까? 성소? 그 성소를 아주 짤막하게 사도 바울이 정말 설명해 놓았어요. 자, 10절에 이렇게 적었어요. 그 성소 제도를.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만 되어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그러니까 구약시대에 주신 성소제도가 완전하지 않다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성소제도가 표상하는 것을 분명히 알았어야만 그들의 이해가 완전한 것이에요. 그게 완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도 정말 지금도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그렇게 설명했어요. 자, 개혁할 때까지 이게 무슨 뜻이에요? 네, 갈라디아 4장 4절에 보면 어떻게 시작돼요? 때가 참해.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또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이렇게 설명되어 있어요. 이것은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에요, 우리에게. 그래서 구약을 버리라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 구약을 완전히 볼 수 있는 위치에 놓여져 있어요. 왜요? 신약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구약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구약을, 그 하나님의 어린 양의 실체를 볼 수 있는 사람이죠, 우리들은. 자, 그래서 11절이 시작되어요. 여기 뭐라고 적혀져 있어요? 11절에 그리스도께서 장래에 좋은 일에 뭐예요? 대제사장으로 오사. 여러분, 이 대제사장을 알려면 꼭 구약 성경을 읽어야 돼요. 구약 성경을 모르면 무슨 의미인지 우리가 모르지 않습니까? 여기 장래에 좋은 일, 미래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미래. 지금 예수님은 어디 계세요? 그렇죠. 부활 승천하시어 하늘 성소에 들어가셨잖아요. 이렇게 미래를 우리에게 알려주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소 제도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이어주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 때부터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무엇으로부터? 우상 숭배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인류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법이에요. 법. 십계명과 율례와 규례와 법도예요. 법도. 그렇죠? 법이에요. 자,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이렇게 구약 시대에 그것을 갖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교회로 인도해 드리고 있어 사도 바울은. 그렇죠?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하여 거룩케 하거든. 14절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15절 이를 인하여 그는 새 언약의 중보니 이는 첫 언약 때 범한 죄를 속하려고 추구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것이 교회예요. 이것이 여러분과 제가 즐겨드려야 할 예배예요. 예배. 우리를 어떤 사람 만들어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여기 나오잖아요. 죽은 행실에서 우리 양심을 깨끗하게 하고 어떻게 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드리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교회를 허락하시고 예배를 드리게 하셨어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가 무엇을 기억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그 피가 내 양심에 뿌려져 있어야 돼요. 그 피의 공로가 내 매일매일 삶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 말했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그렇죠. 희생, sacrifice. 희생이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거죠. 그래야 우리가 비로소 순종할 힘이 생겨요. 힘. 그렇죠. 자, 여러분과 저는 참으로 놀라운 진리를 배우고 있어요. 참으로 놀라운 진리. 사람들은 이 진리를 자세히 볼 수 없어요, 지금. 왜요? 구약과 신약의 연결점이 그들의 마음에 없어요. 그것에 대해서 가르침을 받지 못해요. 왜? 그 가르침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구약의 제사와 신약의 예배를 함께 연합해서 우리 마음에, 그러니까 율법과 복음이죠. 있죠? 또 예수님의 신상과 인성, 이 모두를 연합해서 우리로 하여금 온전히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시는 그 진리의 힘이 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용서함이에요. 피의 능력이에요. 피의 능력,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것.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다는 것. 여러분 마음에 그 죄 사함에 대한 그 힘을 느낄 때 비로소 우리의 마음에 뭐가 흐를까요? 자유함, 화평. 세상이 나를 버려도 관계없도다. 그 고백이 그때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안 됐는데, 그런데 이해도 없는데, 여러분, 그것만 외친다고 우리가 그런 사람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까지 정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언제까지 맴돌다가 끝내겠어요? 언제까지 진리 근처를 왔다 갔다 하다가 우리가 끝내겠어요, 인생을? 두렵지 않습니까, 여러분? 전 두려워요. 이렇게 하나님 베풀어 주시는 이 은혜의 기간 동안 그걸 놓칠까봐 이제는 정말 두려워요. 이제 제가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정말 두려워요. 정말 그 하나님을 못 섬기겠느냐? 살아계신 하나님을 못 섬기겠느냐? 여러분, 또 한 해가 갑니다. 또 한 해가 가고 있어요, 여러분. 무섭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성경을 믿는 주의 백성이라면 여러분, 우리
시대를 볼 수 있어야죠. 안목이 있어야죠. 그랬더니 오늘 공부를 다 끝낸 우리 엘리가 하는 말이, 엄마 결국은 가인의 죄네. 그럼 사람은 태초부터 그 하나님의 법을 어긴 그때부터 마음이 그렇게 되어버렸어. 너와 나의 마음도 예수님의 피를 믿는 그 믿음이 없으면, 실제로 그 피에 대한 능력, 그 피의 그 능력을 우리가 체험하지 못하면 우리는 다 가인들이지, 다 발람이지, 다 가론 유다들이지. 뭐 더 이상 우리가 뭘로 우리를 감추고, 여러분 무슨 말을 듣고 싶으세요? 무슨 말을 듣고 싶으세요?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벗어납시다. 주께서 흘리신 그 피의 공로를 붙잡고 주님께 나아갑시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그것이 이스라엘 말로 지금 나를 구원하소서. 그것이 호산나예요. 호산나. 그때 언제 외쳤습니까? 호산나를 이스라엘 백성이. 네, 예수께서 왕으로 입성하실 때 호산나. 여러분 아무리 외치면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그들이. 우리는 그것이 아니라 정말 의미를 알고, 주님 지금 나를 구원하소서. 지금 나를 구원하소서. 주님. 그것이 여러분과 제 마음에 매일매일 밤에 잠을 잘 때나 아침에 눈을 뜰 때, 하루를 계획하고 시작할 때, 주님 지금 나를 구원하소서. 주의 피의 공로를 힘있게 하소서. 그것만이 여러분과 저의 유일한 기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이 죄인들 주님 앞에 무릎 꿇었습니다. 주님, 주께서 저희의 마음을 주관해 주시지 아니하시면 저희는 다 가인들이요, 발람이요, 가론 유다들입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 못난 저희들을 위해서 흘려주신 그 피의 공로가 주님 저에게 무엇을 하고 계신지, 지금 하늘 성소에서 우리를 위해 주님께서 무엇을 하고 계신지, 그 피를 저희가 주님 만지고 그 피와 피를 먹고 마시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피의 공로가 저의 생활 가운데 쉬지 않고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피를 믿는 그 믿음을 주님 저에게 주시고, 저희들이 그 믿음을 개발시켜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